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이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명제 앞에 섰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자, 그것도 우리는 기분이 나쁜데 게다가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보다 힘이 없는 분인가? 서열이 마귀가 더 위인가? 우리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과연 마귀가 누구냐?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중요한 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과연 시험하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심부름꾼인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누구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루시퍼라고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루시퍼라고 알고 있고, 루시퍼는 뭐 하다가 뭐가 된 존재라고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들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성경에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나도 알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확신하고 얘기할까요?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랬죠. 단테의 신곡에 루시퍼라는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루시퍼가 바로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확실하게 없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은 성경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매우 불완전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다면 사람이 타락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될 수 있죠. 천사도 타락해 사탄이 되는데 사람이 타락해 사탄이 왜 못 돼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 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고 알고 있을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다 하면 우리가 괜히 더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찾아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은 지금 사탄이 돼서 세상에 활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옥에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유다서 1장 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누군가가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경은 거듭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지금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무서운 존재.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이었어요.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고 말하지 않고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인데, 왜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사탄이 지금 힘이 세서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은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1장을 보면서 봤죠. 욥을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사탄이 누구 허락받고 욥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시험의 바운드를 정해주세요. 야, 그 육체는 건드리면 안 돼. 소유만 건드려야 돼. 하나님이 딱 정해주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누가 감독해요? 하나님이 감독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 부분도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한테 시험 받는 거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관리 감독하시는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보시는데 그 시험을 감독하는 자가 누구냐?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시험하는 자니까. 마귀는 정체성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게 도리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쓰러뜨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시험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바라보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볼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기사를 그렇게 길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가 뭐였어요? 인간이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왜 죽습니까? 인간은 본래 뭐로 지어졌어요? 땅의 티끌로 지어졌어요. 흙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잘 봐준 거고 실은 땅의 티끌이에요. 티끌로 지어진 인간이 물에 들어가면 퍼지면서 죽죠. 그런데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금 죽었던 존재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간의 새로운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그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겪는 이 삶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지금 먼저 온몸으로 몸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시나?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시험이 오나 그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1, 2절 사이에 이상한 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선입견을 가지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 한번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디가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다 좋은 말씀이겠지 싶으면 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본문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야 그 말씀이 다가오거든요. 그것을 말씀의 객관화라고도 하고 말씀의 타자성을 발견한다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발견하셨어요, 권사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시험을 받으려면 잘 먹고 힘을 비축해서 힘을 막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금식해서 배를 꺼뜨려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받으러 갔단 말이죠. 그럼 시험을 이기려면 잘 먹고 든든하게 힘을 길러야 돼요? 아니면 금식해서 배를 꺼뜨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오늘 아침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침 두둑히 먹여서 보내실래요? 아니면 40일 전부터 굶기실래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잘 먹고 힘이 많아야 뭐 시험도 이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40일이나 금식을 하고 이 시험에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시험이 실은 우리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항상 우리를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라고 속여요. 잘 먹으면 돼, 힘 있으면 돼, 네 힘으로 이기면 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우리의 삶의 집중력으로 이기는데, 무엇을 집중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힘을 내고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시험 앞에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볼 텐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먹고 살고 하루 세 끼씩 먹고 살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거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거야, 너에게 몰려들 거야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 이게 뭐예요? 사탄의 진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과 똑같이 힘을 기르는 게 아니다, 더 세지는 게 아니다, 더 높아지는 게 아니다,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서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능력은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우리의 머리로 모아들이는 그 모든 이론들,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자가 이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복종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려고 너희의 실력을 기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힘을 숭배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나에 대한 복종을 돌아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번 쓰고 말 거예요? 아니거든요. 계속 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써먹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다 써먹을 이 시험 문제를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이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이미 문제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답을 준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뭐 어때, 공개해요. 문제를 몰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종하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의 내용, 이 시험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선순위.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경제 생활이 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죠.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주겠다 그러면 대통령도 찍어주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이후로 된 건 없지만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찍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찍어줘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 교회에 좋은 교회로 보이려면 건물부터 지어라. 너희 교회 좋은 교회로 보이려면 성가대 그냥 우렁차게 오케스트라 만들고 이제부터 뭐 주차장 크게 짓고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 규모를 더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똑같이 시험합니다. 야, 네 인생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잘 안 풀리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빨리 가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 다음에 믿어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죠. 우선순위예요. 뭐가 문제냐? 먹고 사는 게 문제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문제냐?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명예에 대한 것이죠. 명예. 자,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대단하게 볼 거야. 우와, 최고다.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근데 명예에 대한 시험은 결국 뭐에 대한 시험이냐? 십자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탄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려와. 거기 내려오면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다 존경할걸? 그런데 거기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내려와서 예수님이 뚝뚝뚝 그 못 다 뽑고 내려와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로마 군인을 다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뭘 꼬드기고 있냐?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자꾸만 꼬드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물리치시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온천하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바로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권세. 온 세상을 다 얻는 권세. 그런데 또 이것은 뭐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느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나한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 과정은 상관없어. 뭐 나한테 절을 하든 뭘 하든 사탄에게 뭐 절을 하든 사탄에게 영혼을 팔든 관계없이 온 천하를 얻으면 다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에게 절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온 천하를 얻고 못 얻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과의 누리는 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교제가 영영이 내게 이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온 천하 다 얻어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꼬드기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온천하 줄게. 마치 온천하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처럼 꼬드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가득해 있어요. 온 시대를 떠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이 시험은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우리가 성장하면, 성숙하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힘을 길러 이길 문제가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밖에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어요. 40.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냈어요. 이 4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변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노예가 어떻게 한꺼번에 자유인이 돼요? 노예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는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을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노예가, 의지가 없는 노예가 이제 의지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의 능력이 뭐냐면 40년의 광야 학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0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40은 어디 나와요? 40.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또 뭘 상징합니까? 이전에 율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뭘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바꿔요. 이제부터는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 변화의 능력 한가운데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제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마치 율법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겼고, 또 제사는 좋은 것이지만 제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마치 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두개인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일 신앙 좋다는 두 사람들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과 제사를 믿는 사두개인들로 나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뭘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복종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40일의 금식 시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40일의 금식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 40일 금식을 따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내 주위에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을 이제 맞이해서 내가 40일간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부러워한다. 나는 못하는데. 2번, 뜯어 말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연히 말려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의 역사 가운데 40일 금식 따라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살아도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하다 힘들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자기 소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뻑하면 무슨 시험만 찾아오면 40일 금식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운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과연 그게 순교인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따라하라고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도 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도 해야 돼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무리를 실제로 뛰어든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인 거야. 그러면서 무리에서 막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줄줄이 읽고 뛰어들어서 그냥 꼬르륵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 중에 성경에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모범은 따르라고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이건 모범이죠. 따라해야죠. 그런데 예표로 보여주신 것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그건 따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도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좋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40일 금식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금지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 뜻은 좋지만 우리가 몸으로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 우리의 몸을 방치하는 건 저는 잘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시험을 앞두고 누구나 다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런 모범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라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예수님 금식하신 세 번째 이유, 바로 2절의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랬어요. 자, 줄이신지라,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면 금식하신 후에 줄이셔야 맞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힘이 더 솟고 더 정신이 명확해지고 더 힘이 막 솟아서 에너지가 넘쳐서 사단 마귀야 다 덤벼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줄이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죠? 우리가 강건하고 당당합니까? 아니면 약해져 있습니까? 어떨 때 시험을 당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약할 때 시험이 와요. 우리의 몸이 약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약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약할 때, 너무나 힘들 때 시험이 찾아와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 선수로 지금 이 시험의 장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처지에서, 우리와 똑같은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찢기는 가슴을 안고 지금 이 시험의 한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는 분명 왕으로 오셨지만, 왕인 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멋진 별이 뜨고요, 그 별을 보고 천문학을 관측하는 유력한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따라 찾아오고요, 황금과 모량과 유학과 그 왕에게 드리는 선물들을 다 가져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요, 그 왕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모습으로 이 시험을 겪어내고 계신 것이에요.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다 죄에 눌려 살아가고 율법에 눌려 살아가고 제사에 눌려 살아가고 로마에 눌려 살아가고 세상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든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세상의 왕들과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두 왕이 다 높은 곳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마치 보스와 리더처럼 달라요.
보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곳에 혼자 앉아가지고 야 열심히 올라와봐 하는 사람들이 보스예요. 야 니들끼리 한번 열심히 싸워봐. 싸워서 이긴 놈이 그 다음 칸으로 올라와. 그리고 이기면 또 다음 칸 사람들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죠.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리고는 죽어라 싸움을 시켜요. 그럼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서로 죽고 피 흘리고 쓰러지죠. 그걸 보고 깔깔깔깔 대면서 그래 잘한다. 나는 저 위에 있으니까 아래는 너희들끼리 실컷 놀아봐. 이게 보스예요. 보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쓰러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리더는 어떻습니까? 리더는 혼자 앉아서 올라와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손을 내밀어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가 내려가서 그 아래 사람들에게 발을 받쳐주기도 하고 몸을 받쳐주기도 하고 올라가라고 그들을 떠밀어 올라주고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외쳐주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보스라서 위에 앉아서 올라와봐 싸움을 붙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먼저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줄이신 배를 움켜쥐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고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배고프고 눈물 나고 아픈 현실이지만 다시금 일어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시험을, 이 사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상태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발밑으로라도 오셔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받쳐주시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면 뭐예요? 우린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밟히는 거예요. 나를 밟고라도 올라가라. 나를 밟고라도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올라가길 바란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있느냐? 아니,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나도 너를 위하여 줄인 배를 움켜쥐고 이 시험을 치렀다. 나도 너의 고난 가운데 이미 와 있다. 나도 너와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싸우고 있다. 힘을 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놓아버린 적이 없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아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